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즉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죄가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제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그릇서 참 소망 드시도다 제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며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제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이라 제무리를 부르시사 거룩한 예배의 영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무더위와 더불어 코로나의 질병에 유혹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이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일이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본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영동의 군속들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7,000명이 그리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마는 그만큼 이 진실함이 고갈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여러가지 모든 이유를 들어서 예배를 떠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의 그 순결한 사람들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며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아침도 가지고 예배 안에 섰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아침 우리의 주한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늘 성결함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빈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맞서는 것이 어쩌면 버거울 정도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손을 우리의 신앙 잘 지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며 또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저들의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간절함으로 소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더 나아가서 받아주셔서 오늘 이 성일의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 천고 또 하늘 영광 열고 부으시는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옵시고 저들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 그리고 이름 없이 충성과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늘 마르지 않도록 누려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대통령님과 모든 유정자들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땅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귀한 시간, 이 귀한 말씀 잘 배워내게 하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이 아래 막혀 많은 복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만이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권속들에게는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던 말씀을 미리 찾아놓으신 줄 믿는데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또 다시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건강하게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의로운 사람들의 삶이다, 영적인 의로운 성도들의 생활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을 찾아보니 구구사전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 여기에 한 단계 더 위에서 영적인 의로움은 무슨 말일까? 특별히 바울은 이 영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영적 의로움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의 의로움, 또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의 경건사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요. 로마서 전체의 내용 속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이 의로운 자들의 삶인가 또 생활인가에 대한 그 말씀의 초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되게 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들이 영적인 의로움이라 말씀하셨는데,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활이고 어떠한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인가를 적극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그러면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듯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생활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 영복의 성도들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영적 의로운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필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과거의 예전에는 호랑이가 무섭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전설적인 얘기를 보게 되면 가장 무서운 조건이 바로 호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장 무서운 것은 건강을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고들 이구동성으로 말들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라도 건강을 잃으면은 내게 얼마의 재산이 있던, 내게 얼마의 모습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백해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건강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도 음식을 보고 웰빙 음식이다, 즉 건강한 음식이다, 이 건강한 음식을 찾아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차를 타고 와서 먹고 올 정도로 사람들은 웰빙에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를 먹어도 칼로리가 얼마가 되느냐, 이 음식에는 설탕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음식에는 염분이 얼마 있느냐, 그것을 꼼꼼히 쳐다보면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사람들은 건강에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을 잃은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일까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은 지금 내게 있어서의 어떤 것을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을 죄로 보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땅에서 아무리 평범하게 살고 온갖 많고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풍성한 부동산이 있고 떵떵거릴 정도로 많은 명예와 권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 인간 사이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영복교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야미리를 비롯하여서 이 땅에 있는 오대양 육대주에 기거하고 있는 모든 인류 사이에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될 만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다. 우리가 우리 영목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 교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무리들, 즉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옛사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의 삶을 지켜갈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더불어서의 화목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단언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귀히 여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신득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사역에, 바울 신학에 보게 되면 이 신득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이 신득이가 뭘까요? 이 신득이는 신학적인 용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넘어서 1장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득의 믿음은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게 하신 그 사랑을 바울 자신이 평생 누려야 될 가치였고 자랑이었다라고 그 간증과 고백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로운 사람들, 즉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코란경,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살필 줄 아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의 근거를 들고 믿음의 바탕을 들고 믿음의 힘을 들고 믿음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이고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채워야 될 일들, 바로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원이 주신 은혜에 감사는 생활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알다시피 바울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감사투성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렇다고 바울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했었을까요? 사실 바울처럼 사연이 짙은 사람도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문제를 떠안고 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그에게 닥쳐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는
무거운 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그의 삶이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을 평생 감사로 삼고 살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 그래서 바울에게는 절대로 빼놓지 않고 있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는 감사. 둘째는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중한 직분을 주신 것을 평생 감사를 달았던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비단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감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삶을 은혜로 보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여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입술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성경은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지 않는 의의 옷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어떤 이는 자선을 베풉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허점과 자신의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덮으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성도의 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너에게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고 돌아가서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도덕의 문제요 윤리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의를 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되며 우리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생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과 단절되고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손상을 입힘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사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할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생활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시작임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없고요. 그 어떤 도덕적인 수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런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의 신앙 간증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가 은혜의 강수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원인이 경건생활이다. 경건생활을 지켜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경건적인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만나게 되죠. 특별히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경건생활이 뭘까요?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경건된 삶, 특별히 다윗도 말하기를 성결된 삶,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이 경건생활이 뭘까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이 경건생활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가운데 사는 생활을 쉽게 말하면 경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대 경건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철칙으로 삼고 있었던 3가지의 경건, 즉 3대 경건이 있었는데요. 첫째, 구제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셋째,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3대 경건이라.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구제하고 금식하며 아무리 그들이 성전을 떠나서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루 3번을 철칙적으로 지키기를 기도생활을 하는 것, 이러한 그들의 삶이 곧 경건생활이라고 그들은 스스로가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이 일들을 실천한 민족이에요. 자,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과 인생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행실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있을까 할지라도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아무리 손을 내나고 경건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단 할지라도 그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그에게서 과감히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위선적인 삶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요? 호세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도 바로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다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삶을 지켜가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확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자정하심으로 인해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은 오늘 바울에게는 가슴 벅찬 이의 신앙의 간증에 섰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정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사는 성도들의 생활이 아니라고 방탕하며 게으르며 외식과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딱따라 말합니다. 그러게 성도는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의 삶 안에, 나의 생활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도록 힘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자정하심을 내가 느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영혼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사실 참 어려워요. 비록 세상의 삶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 될 텐데 바로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이다. 성도들의 삶이 우리 영목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성도는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성도는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생활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목의 고속을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내가 영적 의로운 성도의 삶을 내가 지켜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경건의 생활로 거룩과 진실과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한 주간도 우리 인생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의로운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정하심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이신 성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고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며 경건 생활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의의 빛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성도들 위해 복을 주시며 한 주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귀한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이 귀한 예물 귀히 받으시고 하늘문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다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영상으로 거룩한 예배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사 저들의 간단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와 축복을 아끼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의 교섭의 은혜를 보내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고 그렇게 여겨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이 은혜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들고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